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10월 둘째 주 13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91장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익을 행함은 함께 찬송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익을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리요. 내가 주의 품목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저는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에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의 힘이 못을 받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8면에 있습니다. 이 말씀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18절 말씀 지금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될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과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므로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를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으로 의무감에서 기쁨으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면서 은혜를 나눕니다.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어떤 선물을 받으면 기뻐하고 고마워하면서 나도 그 사람에게 선물을 주고 싶어 합니다. 이렇게 순수한 기쁨으로 주고받는 것이 진짜 선물입니다. 선물을 내놓으라고 서로 요구하거나 또는 의무감 때문에 억지로 주거나 준 다음에 생색을 낸다면 그것은 선물이 아니라 뇌물이나 세금이 되어 버립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께 받고 있는 사랑을 기뻐하면서 사랑으로 응답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께 억지로 세금을 바치는 생활이 결코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30판째를 보면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예수님의 탄생을 마리아에게 예고했을 때 마리아는 이렇게 응답합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이 말은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기 때문에 기꺼이 스스로 종이 되어서 그 말씀을 받아들이겠다는 뜻입니다. 만일 마리아가 진짜로 종이었다면 천사가 마리아에게 성령 잉태를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고 마리아의 응답을 기다릴 필요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냥 일방적으로 통보만 하고 떠났을 것입니다. 마리아에게 아무런 선택권이 없었다면 마리아의 응답과 순종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5장 탕자 비유에는 이와는 정반대의 모습이 나옵니다. 아버지와 집에 살던 큰아들은 종이 아닌데도 종처럼 행동합니다. 마리아와 완전히 정반대되는 모습을 보입니다. 큰아들이 밖에서 일하다가 돌아오는데 자기 집에서 들리는 잔치 소리를 듣고는 종들을 불러서 자초지종을 물어봤더니 당신의 아버지가 동생이 돌아왔다고 기뻐서 잔치를 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큰아들은 집에 들어가지 않겠다고 합니다. 그때 아버지가 나와서 같이 들어가자고 큰아들을 설득할 때 큰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5장 29절입니다.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한 일이 없더니 자기가 종이 아닌데도 종처럼 일한다고 생각했고 계속 아버지께 불만을 품고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8절을 보면 마리아는 종이 아닌데도 종처럼 자기를 낮추었고 그렇게 할 수 있게 된 것에 대해서 오히려 기뻐했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그리고 탕자 비유에 나오는 작은 아들의 경우에 누가복음 15장 19절에 보면 그는 스스로 아들 자격을 버리고 아버지의 품꾼이 되려고 했습니다. 이것은 옳은 태도가 아닙니다. 자기의 잘못을 뉘우친 것은 잘한 일이지만 자기 마음대로 아들 자격을 버리려고 한 것은 칭찬받을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큰아들은 자기가 항상 사랑받는 아들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하고 사랑받는 아들로서 아버지를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에 종의 의무감이 아니라 자녀의 사랑으로 사랑받는 자녀의 기쁨으로 사명과 의무를 감당해야 합니다. 삶의 의무가 기쁨이 되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온 세상에 복음 전하는 의무가 기쁨이 되는 주안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모든 인생에는 피할 수 없이 주어지는 의무가 있습니다. 가족이 서로를 돌봐야 하는 의무가 있고 국민이 국가에 가지는 의무가 있습니다. 기업 종사자가 고용계약에 따른 의무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지는 영적 의무가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피조물로서 창조주 하나님께 대한 의무가 있습니다. 그 의무를 대하는 태도에 따라서 세 종류 사람으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첫째 부류는 의무를 저버리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무책임하게 살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 부류는
자신의 의무를 어쩔 수 없이 지고 가는 사람입니다. 억지로 감당하기에 마음에 늘 불평이 가득합니다. 원망과 쓴뿌리, 상처가 가득합니다. 세 번째 부류는 자신의 의무를 기쁨으로 바꿔가는 사람들입니다. 가족의 의무, 국민의 의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의무가 아니라 기쁨이고 섬김과 나눔이 기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 의무를 주신 것은 우리를 힘들게 하고 짐을 지우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를 복되게 하시려고 의무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의무가 기쁨이 되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을 영어로 표현하면 듀티가 딜라이트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축복입니다. 그것은 삶을 긍정적으로 대하는 것만으로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은 그렇게 쉽게 의무가 기쁨으로 변화되도록 허락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특히 고난을 만나거나 이해할 수 없는 억울한 상황을 만나면 의무가 짐이 되고 의무를 포기하고 싶어 합니다. 의무감으로는 고난을 이기기 어렵습니다. 의무감만으로 일하는 사람은 억울한 일, 고난을 당하게 되면 늘 뒤로 물러서게 되고 불평으로 쓰러집니다. 오늘 본문 빌립보서에 나타난 바울의 기쁨은 그에게 좋은 일, 그가 원하는 일, 형통의 환경에서 경험하는 기쁨이 결코 아닙니다. 감당하기 힘든 의무가 기쁨으로 변하는 고백입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부름을 받은 사도 바울은 많은 시간 고난을 경험했고 고난 속에서도 기쁨을 경험했습니다. 만약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의무감이었다면 바울은 그 기쁨을 경험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복음 전파의 의무가 기쁨이 되었고 해야 할 일이 아니라 할 수밖에 없는 일이었고 하고 싶은 일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이방에 복음을 전하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빌립보서를 기록할 당시 그는 매임을 받고 있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누구도 자유롭게 만날 수 없었습니다. 최악의 상황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는 기뻐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의무가 기쁨으로 변화된 것은 자신의 능력을 따라 이루어진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감당하기 어렵고 이해하기 어려운 고난 속에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의무가 기쁨으로 변화됩니다. 본문 12절을 봅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이 감옥에 매이는 고난을 통해서 복음의 진보가 이루어졌음을 알리고 기뻐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열심히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통해서도 복음의 진보가 이루어졌지만 자신이 갇혀있는 매임을 통해서도 복음의 진보가 이루어졌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2020년에 우리는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상황이 우리 일상의 큰 장애물이요 고난이었던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재난을 통해서도 선한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견디어 냈습니다. 역사적으로 세계적인 대재앙이나 대재난 혹은 세계대전 같은 큰 전쟁 이후 영적인 부흥이 곳곳에서 일어났습니다. 대재앙과 대재난이 왜 일어납니까? 인간의 높아진 교만, 하나님 없는 세상을 꿈꾸는 인간들의 완악한 마음이 자초한 경우가 많습니다. 바로 그것이 전쟁을 만들었고 재앙을 만들었고 재난을 자초했습니다. 하나님은 재난과 재앙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가난하게 하시고 놀라운 영적 부흥이 일어나는 계기로 삼으십니다. 하나님은 최악의 상황에서도 최선의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닫히고 매인 것 같은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모습만이 아니라 원하지 않는 모습으로 쓰임받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참된 교회는 복음이 온 세상에 전해지는 것이 의무나 짐이 아니라 기쁨이 되는 교회입니다. 우리 주한교회는 복음이 온 세상에 전해지는 것을 가장 기뻐하는 교회이기를 원합니다. 의무나 짐이 아니라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참된 교회의 모습이자 참된 성도의 모습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교회가 전하는 소식에 귀 기울이기보다는 그 모습을 먼저 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성탄의 메시지를 듣기보다 과연 성도들이 성탄을 기뻐하고 있는지를 먼저 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에 귀 기울이기보다는 부활절 예배를 드리고 나오는 성도들의 모습을 먼저 봅니다.
사람들이 왜 부활을 믿지 않습니까? 부활절 예배를 드리고 나오는 성도들의 모습에 놀람과 감격이 보이지 않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모든 일이 의무감이 아니라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매임으로 인해서 세 가지 모습으로 복음의 진보가 이루어졌음을 보면서 기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바울의 매임을 통해 복음이 로마의 친위부대와 그의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되는 진보를 가져왔습니다. 본문 13절입니다.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일의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힌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가 실라와 함께 기도하며 찬미했을 때 지진이 일어나서 감옥문이 열리는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그때 두려워하고 놀라워하는 간수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간수와 그 가족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로마 감옥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굳게 갇혀 있었습니다. 빌립보 감옥에서 일어났던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지만 굳게 닫힌 감옥문을 통해서 로마의 친위대와 주변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만일 바울이 그곳에 갇혀 있지 않았다면 그들은 결코 복음을 듣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여러 상황과 대화를 하면서 바울이 불법적인 일을 했기 때문에 감옥에 갇힌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감옥에 갇혀 있다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친위대와 주변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주제가 바울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되었을 것입니다. 바울의 매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복음의 진보였기에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둘째는 바울의 매임을 통해서 많은 형제가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된 것으로 인해서 기뻐했습니다. 본문 14절입니다.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자유롭게 사는 우리는 매임을 통해 복음이 역사한다는 것을 체험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핍박하고 복음 전파를 가로막는 세계관 속에 살아가는 국가에서는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자유롭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환경에 있는 교회들은 복음이 잘 전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탄압과 억압 속에 있는 환경에서 도리어 매임을 통해 복음의 역사가 능력 있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공산주의 체제 가운데 있는 교회에서 이런 역사가 많이 일어났습니다. 동유럽에서 그리스도인들을 구금하고 고문하고 처형했을 때 교회가 쇠퇴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런 억압은 복음의 문을 닫지 못하고 도리어 권력의 문이 닫히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쿠바의 카스트로 독재 정권이 교회를 짓밟으려고 무수한 노력을 기울였지만 1994년 통계로 그리스도인이 6,000명 미만에서 5만 명 이상으로 성장했습니다. 1930년대에서 40년대 나치 정권의 왜곡된 철학과 악에 맞서 싸웠던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신학자 본헤퍼 같은 믿음의 형제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힌 것이 아니라 더욱 담대하게 복음의 진보를 위해 노력했습니다. 지금 중국 정부가 복음 전파를 막으려고 교회를 금지하고 성경을 다시 쓰려고 하고 교회들을 억압하고 있지만 결코 성공할 수 없습니다. 교회는 매이면 매일수록 하나님 나라 복음의 역사가 더 능력 있게 나타나는 결과를 빚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허드슨 테일러 시대 모든 선교사가 중국에서 추방되었고 중국 선교는 끝났다고 생각했지만 수많은 가정교회를 통해서 중국이 복음화되고 있는 것처럼 선교사들을 추방하고 교회 문을 닫게 하는 핍박이 결코 복음 전파의 문을 닫을 수 없습니다. 도리어 수많은 교회들이 확장되고 복음이 증거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매임을 통해서도 복음이 더욱 증거되도록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셋째로 바울에게 경쟁심과 시기심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들이 바울이 매여 있는 것을 보고 선하지 못한 동기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전파되는 것이 그리스도라면 나는 이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기뻐하고 또 기뻐할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어떤 이들은 시기와 다툼으로 또 어떤 이들은 좋은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합니다. 본문 15절에서 18절을 봅니다.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어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어떤 이들은 선한 뜻으로 복음을 전하지만 어떤 이들은 일부 가식과 시기, 다툼으로 복음을 전파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저들의 마음속에 순수하지 못한 동기가 있을지라도 전파되는 것이 그리스도라면 기뻐하겠다는 태도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순수하지 못한 동기는 언제나 미화시키고 포장하고 감춥니다. 다른 사람 마음에 비치는 순수하지 못한 동기는 언제나 크게 보이고 정죄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정반대였습니다. 자기 자신의 마음에 있는 동기는 정말 순수하게 하나님 앞에 드러내고 살피고 정직하게 나아가지만 다른 사람의 동기는 하나님께 맡기고 전파되는 것이 그리스도라면 기뻐하겠다는 것이 그의 영적인 태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도 선한 역사를 이룰 수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그것을 바라봐야 합니다. 바울의 복음 전파의 의무가 어떻게 기쁨이 되었습니까? 자기 만족의 기쁨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끊임없는 매임, 억울함, 연약함, 불완전함 속에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때로 순수하지 못한 사람들의 사역을 보면서도 기뻐할 수 있었고 자신의 매인 환경을 통해서도 예기치 않은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가난한 환경, 좋은 일들을 통해서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원하지 않던 불행처럼 보이는 일, 우리의 발목을 잡는 매이는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선한 역사를 이룰 수 있습니다. 전염병 위험과 경제적인 위기가 우리에게 최악의 상황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이 모든 상황을 통해서도 선한 역사를 이루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어진 모든 사명과 의무가 기쁨이 될 수 있습니다. 모든 상황에서 기뻐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의 의무가 짐이나 부담, 피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 기쁨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복음을 전파하기를 바랍니다.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의무가 짐이 아니라 기쁨이 되는 우리 주안교회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복음 찬양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매일의 삶 속에서 선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매인 것과 같은 답답하고 억울하고 억눌리고 고난 가운데 처한 상황일지라도 기뻐하며 우리의 모든 삶의 의무를 기쁨으로 바꾸어가는 신앙생활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도록 명하신 그 부르심 앞에 의무를 다하는 교회가 되고 그 의무가 곧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며 우리의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교제, 역사 충만케 하심이 의무가 변하여 기쁨이 되는 놀라운 삶을 살기로 결단하며 복음을 끝까지 전하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